그렇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문도 97칙이죠. 제목이 광제 복두건인데, 복두건은 이제 황제가 그 머리에 쓰고 있는 이제 뭐 왕관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황제가 등장한 것이 이제 달마 양무제하고 또 황제가 등장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광제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 광제는 당말 5대 시대에 그 잠깐 황제로서 이제 이렇게 당나라가 망하고 5대에 이게 5대는 여러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후당이라 그래요. 후당. 후당의 황제의 광제로서 등장하는데, 흥화존장선사 임재종의 임재의 제자이기도 하고 임재의 제자 삼성의 이제 법을 지은 사람인데, 그 흥화존장선사와의 이제 인연을 본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시중을 봅시다. 시중하니 달마조양무와 본의전심하고 영관식대중하고 불방구안이라 천하태평에 국왕장수하고 불범천이하니 1월 정경에 사시화적이요 유광풍하라. 인왕법왕이 상견하면은 합감하사하리요. 자, 이건 이제 달마대사하고 양무제하고 만나서 불심을 전하고자 하는 그 대화가 있죠. 우리가 이제 종묘 앞측이 제1칙에서는 등장했죠, 그죠? 달마와 양무제의 만남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여기서 먼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마주하고 있는 그대는 누구냐 하니까 달마가 불식이라 그러죠. 근데 불심을 전하고자 했는데 양무제가 불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안목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뜻이 개합되지 않아가지고 양무제는 달마는 어땠습니까? 양장으로 건너서 소진사로 갔죠, 그죠? 그런 인연을 지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연이라도 전신 본래 면목의 마음을 불심을 전하고자 했지만은 뜻이 개합되지 않으면 전할 수 없는 그런 인연을 이제 달마와 양무제 인연을 제시했고, 영관식 대중이요. 영관선사는 영관제한선사인데 그 마조의 제자죠.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신라시대의 무영국사가 영관제한선사의 법을 이어가지고 그 부산 선문에 그 성주산 선문을 열어요. 근데 영관제한선사는 황족이라, 원래 이분도 황족인데, 대중 황제가 누구냐면 선종인데, 선종이 그 양무제, 그 당나라 시대에 그 뭐 무제가 그 회창 폐불로서 불교를 파불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 그 당무제가 폭군으로서 뭐 이렇게 좀 어지러운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선종이 당시 그 나라를 이제 궁중을 빠져나와가지고 그 내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찰에 응거를 해요. 응거를 하면서 잠시 성녀 생활을 해.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황벽선사를 만나고 또 영관제한선사를 만나. 영관제한선사가 원래 황족이기 때문에 아마 영관제한선사를 찾아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영관제한선사 문화에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때가 돼가지고 황제가 돼. 그래서 이제 회창폐불에서 불교가 많이 엄청나게 불교의 그 유산이 파괴되고 했을 적에 선종이 불교 재검운동을 펼쳐요. 그때 주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영관제한선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중황제가 되어가지고 선종이 대중황제가 되어서 영관제한선사를 찾으니까 영관선사는 그때 입적하고 난 이후라. 그런 관계의 인연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시는데, 영관제한선사가 대중황제를 알아보고
황제가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제 안목으로 알아봤기 때문에 불광구한이라 이게 영관제한선사의 안목이 투철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달마대사가 양무제의 불법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양무제에게 불법을 전할 수 없는 입장. 영관제한선사가 대중 황제가 천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 이런 인연들을 여기서 먼저 소개를 했어요. 왜 이 두 인연을 제시했냐면은 본칙에 제시하고 있는 흥화존장 선사하고 광종 황제하고의 만남을 미리 이제 같이 이해하도록 하는 법문이죠. 천하태평의 국왕이 장수하고 불범천이라 천하가 태평하니 국왕이 장수하고 불범천이라는 것은 천자의 권위를 침범하지 않았다. 천자의 권위가 온 누리에 두루두루 이렇게 두루했다. 그게 이제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천자의 덕이라죠. 그죠? 천자의 덕이 온 누리에 두루두루 다 펼치니까 국왕이 장수하고 천하가 태평을 이루는 것이요. 이런 뜻이죠. 그걸 무엇에서 비유했냐면은 일을 정병에 사시화적이요. 유강풍하라. 여기다 비유한 거죠. 해와 달이 때를 맞추어서 사시사철 잘 시절 인연이 잘 조화를 이루니까 그 밝은 빛을 비추고 따뜻한 바람이 만물을 잘 이게 화생 이게 지수화풍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만물이 화생할 수 있는 그 시절 인연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그 태양과 그 빛이 없어서도 안 되고 또 바람이 없어서도 안 되고 온도가 따뜻해야 되고 물이 적셔줘야 되고 또 바람이 이렇게 만물을 이렇게 키워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다 하는 것을 이제 시절 인연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거 이게 천하태평의 모습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천하태평의 국왕이 장수하고 천자가 권위를 침범하지 않는 것처럼 자 여기서는 이제 국왕하고 인왕하고 법왕을 이어서 서로 상견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왕은 여기 이제 천하를 통치해서 만물이 잘 화생할 수 있도록 천하태평을 이루는 사람을 황제를 인왕이라고 비유했고 또 법왕은 무엇이냐 자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서 정법의 지혜를 예법하게 펼치는 왕 이걸 법왕이라고 비유했어요. 그래서 인왕과 법왕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광종 광제하고 흥화존장 두 사람을 이렇게 배대했지만은 사실상 이제 우리가 인왕과 법왕은 불이죠, 불의의 경지에서 서로 상견해서 합감하사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본분사의 일을 논의를 했을까? 이 본분사의 일을 논의한 것을 본칙에서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죠. 시중의 법문의 이야기는 이제 본칙에 들어가는데 영감제한선사하고 그 대중황제 이야기 이것은 내가 1페이지 밑에다 해놨고 뭐 달마와 양무제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니까 그것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2페이지 넘어갑시다. 선종이 폭군 무종의 눈을 피해서 황간의 도움으로 궁정을 빠져나와 잠시 성복을 입고 추가 사물이 되었다. 그때 이제 송고성전 그 제한선사전 인간록에 이제 이런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 당나라 선종왕이 되기 전에 무종은 선종의 훌륭함을 시기해서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고 내시 구공무의 도움으로 피신해서 사태가 급박하기 때문에 구공무는 선종을 삭발시켜 비구성으로 위장하고 사찰에 이렇게 다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항주, 영관, 제한선사의 문화에서 이제 거주했는데 그 제한선사가 바로 선종이 이제 황제, 천자가 될 것을 알고 특별하게 우대를 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뒤에 이제 제한선사의 이제 황벽선사하고 선종하고 이야기도 백암록에 지내요. 예. 근데 황벽선사가 제한선종이
선종의 뺨을 갈겠다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 그런 이야기도 이제 전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어록에 전하는 이제 에피소드들입니다. 그리고 천하가 태평하고 국왕이 장수하고 하는 이야기는 부법장 연전에 마명보살 이야기에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2페이지 내가 맨 밑에 써놨는데 이것도 조금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서천의 십조 협존자가 지혜 총명한 바라문 외도가 논쟁으로 도전하면서 만약 어떠한 논술로 나를 슬퍼해서 나를 이긴다면 내 혀를 자르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협존자는 그 바라문 외도에게 나와 논쟁에서 짐을 혀를 자르지 않고 머리를 자르고 출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천하는 태평하고 대왕은 장수하고 국토는 풍년으로 넉넉하고 모든 재앙과 환난이 없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할 말을 잊고, 그 이제 외도가 출가를 한 사람이 누구냐? 마명존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명존자가 협존자를 만나서 출가하게 된 인연을 여기 전하고 있는 자료를 여기다가 그대로 인용해서 천하태평을 이야기했는데 중국에서는 천하태평을 뭐냐면 격양가라고 그러죠. 그죠? 격양가. 농부가 땅을 치면서 천하태평한 것을 천하태평가로 노래 부르는 것을 격양가라고 합니다. 그것은 참조해서 읽어보시면 되고 인왕은 세간의 백성을 다스리는 국왕이고 국왕은 출세간의 지혜를 깨달아 통달하는 선성을 이제 여기서 법왕에다 비유했는데 여기서 양무제와 본이 닮아 당나라 선종황제와 영간제 안선사 본칙에서는 후당의 장종황제와 흥하존장선사 이 세 사람의 상견을 이렇게 비유해서 제시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흥하존장선사는 사표지를 넣어봅시다. 자료 보면은 흥하존장선사는 원래 임제의현선사 밑에서 참선을 했는데 이제 젊었으니까 임제의현선사가 입적하고 난 뒤에 임제의현선사의 법을 이은 삼성해연선사의 그 문화에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 지도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해연선사의 선법을 이었으니까 임제선사의 손잡벌이 되지, 그지? 사법으로서 손잡벌이 돼. 그렇지만 임제종의 종지를 이은 그 선성으로 유명하죠. 흥하존장이 사실은 임제종의 그 부흥을 했던 인물인데 우리가 이제 중국 선의 역사에서 가만히 보면은 교단 훌륭한 선성 밑에는요 선성들이 없어. 몇몇 사람 한두 명. 조주 선사의 문화에도 이렇게 제자들이 없어. 임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두 명의 사람들이 이제 법을 이어서 전해주는 역사가 이제 전해지고, 설봉 같은 사람이 1500개 중에 모이잖아.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북쪽에는 조주, 남쪽에는 설봉이라고 하는 이제 당시 똑같이 활약했던 인물인데, 설봉의 문화에는 1500개 중에 모여서 정말 중국 불교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배출했는데, 조주의 문화에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조주의 법문이 사실상 중국 선불교에 더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임제도 그렇고. 그런데도 그 법을 이은 제자들은 좀 이제 적죠. 그래서 이제 선생들이 뛰어난 법문을 한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그분의 법문이 중국의 많은 선생들에게 주목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우리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흥하존장선사는 임제의 법통을 이은 임제종의 중흥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황제는 4페이지 밑에다 내가 정리했어요. 5대는 당나라가 멸망하고 송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기 전 5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5세대라고 해서 5대라고 하는 당 5대라고 그래요. 원래 당 5대라는 역사적인 그 이제 기술로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이제 황제들이요, 그 전쟁이 너무나 많고 격심했던 시기라서 황제가 오랫동안 황제로서 할 수가 없었어.
그게 짧은 황제의 재임 기간에서 있었던 일들이죠. 그때 이제 후당을 이었던 동광제하고 흥화존장선사의 만남이 이제 본칙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페지 보면 동광제는 후당의 장종 황제로, 성은 이씨 이름은 존욱이다. 황소의 난을 평정한 후당 태조가 된 이경용의 아들이고, 당나라 황실 같은 명문 가문의 이씨 집안이고, 그래서 이제 낙양에 수도를 설치하고 동광 원년의 황제가 돼서 장종 황제, 동광제 이렇게 붙습니다. 여기 이존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존욱. 그 이존욱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천성 광덕록을 서문을 써요. 선종에. 그래서 나는 이존욱이 누군가. 옛날에 천성 광덕록이라고 하는 자료가 우리가 별로 선성들의 그 전문 선의 역사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만이 그 자료를 봐요. 사실 전등록을 많이 보지 천성 광덕록을 많이 안 보거든. 근데 천성 광덕록이 전등록의 역사를 이어서 다음에 지은 전등록이 천성 광덕록이에요. 근데 그 이존욱이가 그 책을 편찬하는데 바로 동광제예요. 동광제. 대단한 인물이죠. 이게 이분이 황제가 되었지만은 선에 굉장한 경지를 이룬 인물이었다 하는 사실이죠. 이제 선의 자료도 편찬할 인물이고, 또 여기에서 지금 대화를 하는 내용도 흥화존장선사와 같이 성문답을 하는 경지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황제 가운데 이런 뛰어난 안목을 갖춘 황제이기 때문에 이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장종 황제가 이제 재위기간은 약 3년 정도로 보는데, 그때의 흥화존장선사와의 그 만남에서 있었던 내용이 본칙공안이라고 보면 돼요. 자, 본칙을 한번 가봅시다. 네, 자료 5페이지입니다. 동광제 이흥하왈 과인 수덕 중은 일보입니다. 동광제가 흥화존장선사에게 과인,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는 말이죠. 이 황제가. 과인은 중언의 일보를 수득했습니다. 중언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이제 뭡니까? 천하를 말하죠. 사실상 낙양하고 장안 사이가 원래 중언인데, 낙양 장안의 그 중언을 획득하면은 천하를 통일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옛날부터 거기가 곡창지대죠. 곡창지대. 그게 중언을 통치하는 사람이 천하를 통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언의 일보를 이뤘다 하면은 중국의 천하에 이런 의미예요. 중국 천하를 다 통치해서 한 일보, 하나의 보배를 얻었다, 체득했다. 근데 이 일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여기에서 선성하고 선문답이 나오기 때문에 천지지간, 우주지간의 중유일보다, 이런 말이 보장론에 나와요. 보장론. 내가 그 밑에 주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일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이 선어록이라든가 선종관계 아니면은 불교에서 이것을 열애장, 진여 열애장을 표현하는 언어예요. 자, 여기서 이제 자, 요걸 이제 일보로 표현하고, 그래서 뭐 이걸 뭘로 비유하죠? 하나의 보배의 구슬로 표현했지, 그죠? 그래서 일과 명주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일과 명주. 네. 밝은 구슬로 표현해. 그래서 이제 일보를 다른 말로서는 뭐냐면은 일물로 표현하지, 절에서, 그죠? 이게 일물이라고 말도 이제 원래 모자에서는 유물이라고 해요. 한 물건이 있는데 혼성 천지 이전에 이루어졌다, 혼성됐다,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물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선에서는 노자는 이런 말을 좀 이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불교에서 독자적인 말이 일보가 열애장, 진여, 자성, 불성을 표현하는데, 예? 예. 이걸 이제 일보라고 표현해요. 근데 우리가 불교에 보면은,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죠, 육조 해령이. 어? 10만 분이 입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육조 단대형이라든가 이런 나와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그러지, 이제. 그러니까 육조 해령이 이제 해양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니까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육조 해령이 뭐라 그래요? 어? 설사? 어? 설사 일물, 저 부중이라는 거지, 그지? 이 말 하잖아.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여기서 일물이 나왔는데, 설사 한 물건이라고 말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그러면요, 일물이라고 말해도 맞죠. 일물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일물이 하나의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선문답에서 이게 일물이란 말 갖고 가장 잘 표현한 일보하고 일물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이제 육조 해능하고, 그런데 설사 일물 적부정이란 말이 뭐냐? 본래 무인물이지, 그지? 예. 설사 일물 적부정이나 본래 물물이나 같아. 그 일물이란 말을 제시는 했지만은 일물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죠? 내가 지난 시간 한번 진여의 세 가지 뜻을 이야기했죠. 어? 그것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 성문답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걸 한번 볼게요. 진여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진여 3이라고 그래. 첫째는 자성청정이심이라는 뜻이지. 자성청정. 진여는 자성에 청정한 그 본성을 지는, 그래서 본래 열반이다. 그래서 본래 청정한 본래 열반을 바로 진여라고 그래. 그걸 하나의 보배라고 그래. 이걸 일물이라고 그래. 일체 중생이 모두 본래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 부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그러니까 시간이 언제부터 없어 시간이 초월돼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자성청정이라는 일물이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무자성이라 했지. 무자성이라. 왜 무자성이냐? 자기를 주재하는 주체가 없어. 실체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무자성을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해요. 자성청정이란 말은 진여나 자성이나 이런 말로 제시는 했지만 실체로는 자성을 실체하는 주체나 어떤 주제하는 주제가 없어. 영원히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성청정으로 작용은 하고 있지만은 자성이 없는 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물이 이렇게 치면은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 무명이 침입하면 무명화돼 버린 거야. 동화가 되는 거야. 자, 이것이 뭐냐 하면은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설사 한 물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좀 맞으라. 본래 무인물이란 뜻이야. 한 물건이라 해도 실체로 존재하는 물건은 아닙니다. 이런 뜻이라. 그래서 선생들은 첫 번째는 어떤 물건이 왔는가? 한 보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만 그 한 보배의 한 물건이 자성으로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뭐냐? 본래 무인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이게 서로 상반되죠. 그게 요 선문답에도 어떤 물건이 왔는가? 설사 한 물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본래 무인물이다. 이게 두 가지 모순된 언어예요. 모순된 언어인데 이걸 진여의 세 가지 뜻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진여법으로 보지 않으면요, 이 말로서는 절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세 번째는 뭐죠? 네? 응? 네. 자, 이게 뭐냐면은 원력, 본원이다, 본원. 본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청정한 그 본원을 회복하려고 하는 특성을 지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염이 되어도
본래 청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환원성이라. 이게 수령이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재불의 본원인데 환원성이다. 이 세 가지 법이 진여에 지니고 있는 세 가지 뜻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 서문답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고 일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의 보배라고 하는 말을 상징적으로 제시해놔도 이 하나의 보배가 존재하는 보배냐 이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서문답에서도 어떤 물건이 왔는가 설사한 물건이라고 말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말로 바꾼 거야. 그래서 이제 육조 해명이 본래 무일물이란 이 한마디로 해서 무자성인 본래 무일물을 어떻게 자기 본분사로 본래 면목의 지혜로 이룰 것인가. 이게 바로 이제 불성사상입니다. 불성사상. 이걸 모르면은 말을 가지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 일본도 그런 비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일물이라고 하든가 한 보배라든가 이렇게 비유했지만은 실체로 존재하는 보배가 아니라 이것은 이 진여 일심의 지혜를 하나의 보배의 작용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자, 자성이 청정하는 작용. 자성이 청정한 것이 뭐냐면 바로 지혜의 광명이죠. 그죠? 근데 무자성이기 때문에 무에 자제한 겁니다. 본원이기 때문에 항상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야. 이것이 바로 진여 일물이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로서 작용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어. 이거 제법 실상의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에서는 본래 면목이라고 그래. 그래서 나는 이런 하나의 보배를 다 중원을 천하를 중국을 천하를 통일하면서 그 하나의 보배를 얻었다. 이렇게 은유적인 비유로 자기가 진여 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입장을 이렇게 흥하종잔선사에게 제시하는 선문답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황제가 자기가 황제가 되면서 중원을 통치한 입장이지만 그것은 이제 선성에게 선문답으로 이런 말을 제시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종룡록에서도 이 한 척의 공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많이 보주라고 하고 보배구설이라고도 하고 뭐 일물이라고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비유법으로 사용하고 있죠. 소매롱이로다. 이게 자기 자랑을 한다. 이렇게 이제 조금 코멘트로서 비판하는 사거를 내렸습니다. 그 뒷장에 봅시다. 지시무인주가로다. 자, 이것은 내가 중원에 이 한 보배를 차지했지만 이 보배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 보배의 값을 감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대상으로 감정할 수가 있는 그런 보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데 눈에 보이는 보배는 어떻습니까? 감정 다 할 수 있죠. 근데 진여일심의 보배라고 하는 것은 대상으로 존재하는 보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대상으로 존재하는 보배처럼 표현했지만 실제로 뭡니까? 바로 대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보배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보배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선생들이 종문입자 무시가지냐는 말을 써요. 문을 쫓아서 들어온 것은 진정한 자기 집안의 보물이 될 수 없다. 이 문을 쫓아 들어온 것은 뭡니까? 바로 유권의 문이라든가 이것은 하나의 형체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죠? 유권을 문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유권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문입니다. 보이는 문. 보이는 대상으로 통해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이, 그 유권의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은 보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권의 문을 통하지 않는 보배이기 때문에 이건 보여주는 문이 아니라 이것은 유상의 보물이 아니라
무상의 보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씀. 이거는 뭡니까? 유상이다. 그래서 불교는 뭡니까? 바로 전부 다 유심의 법문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진여유심의 지혜가 유심의 사상으로 이루어진 경지를 이제 하나의 보배를 했기 때문에 그 보배는 어떤 사람도 대상으로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보배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경국막한이다. 온 나를 가진다 해도 그 보배를 바꿀 수가 없는 보배다. 그만큼 귀중한 보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붓다가 출신해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말 쓰죠, 그죠? 그 말고 천상천하를 하는 것은 온 우주에 이런 뜻입니다. 온 우주에 가장 존귀하다, 홀로 존귀하다 하는 말을 우리가 아라고 하는 말인데, 유화독존의 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중심이에요. 유화독존. 이 아는 무엇이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고 진여를 말하거든요. 진여. 진여 열애. 이게 약이 색견화 이음성 부화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자아의 참된 지혜로 작용하는 열애를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의 보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진여의 참된 자아의 열애는 절대의 존재다. 절대. 남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유일한 존재다. 그리고 절대 평등의 입장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만물이 형체는 다양하지만은 만물이 생명으로 작용하는 그 본성의 작용은 절대의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제법실상이라고 불교에서 그 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만상지중의 동로신이다. 뭐 장경해능 선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일물일보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체의 모든 존재가 진여자성 불성을 깨달아서 절대의 지혜로운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경지를 이제 각자 깨달아 쳐야겠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보배가 있는 줄 알지만은 보배를 있는 줄 모른다 이거죠. 알지 못해. 이게 무지무명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보를 얻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황제인데, 황제가 이 보배를 얻었다는 것은 바로 부처의 지혜로 자신의 본분사를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중생은 어떻습니까? 이 보배가 있는 줄 알지 못해. 무지무명이죠, 그죠? 그래서 무지무명에 의해서 불가학으로 살기 때문에 중생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중생으로 삶을 사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의 보배를 체득해서 부처의 지혜로 자신의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런 것을 지금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 중원의 보배를 다른 사람이 평가하고 가치를 내릴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이 말을 이제 흥화존장선사에게 이야기하니까 흥화존장선사가 차, 폐하, 보관하소서. 그러면 폐하께서 그 보배 일부를 체득했다고 했는데 그 하나의 보배를 나에게 한번 제시해서 보여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진정 어떤 보배를 체득했다고 했는지, 보배를 체득한 것을 직접 한번 나에게 한번 제시해 보시오. 이런 뜻이죠. 한번 내가 진정한 보배를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러는 거예요. 인편의 접세로다. 황제의 말에 이제 편성해서 그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하는 이런 자세로 이 한마디를 던졌다. 이런 뜻입니다. 황제는 이 양수인 복두각하다. 황제는 두 손으로, 양쪽 두 손으로서
이 복두각이라는 것은 이제 복두 머리에 쓴 두 건의 끈을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복두각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황제는 두 손으로 머리에 쓴 복두의 끈을 끌어당겨서 이제 머리에 쓴 모자를 이제 벗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해무기인하니 다행히 그 본래인을 만났다. 자, 여기서 얼굴을 드러내는 머리에 쓴 얼굴 모자를 벗는 그 작업을 이제 표현했는데 그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본래인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것이 본래인인가 하는 것을 지금 파악을 해야 돼요. 여기 차거에서. 자신의 그 본래 면목을 드러내는 행동을 직접 한 것이죠. 모자로 쓰고 있는데 머리를 뒤집어 쓰고 있던 모자를 자기가 끈을 풀어서 모자를 벗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에서 모자를 벗는 행동으로서 자신이 제시하고 있는데, 자, 이걸 만송은 그 본래인을, 다행히 그 본래인을 만났다 이렇게 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본래인이 어떻게 드러난 그 사실을 만났는가, 그것이 이제 중언의 일보를 체득한 경지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언의 일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뭡니까?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경지를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대상의 고백 아니죠. 자, 여기서 이제 복두끈을 자기가 끈을 풀어서 얼굴을, 모자를 벗는 것 자체가 뭡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 자기 본분사인과 동시에 지혜로 작용하는, 이걸 이제 불성의 전체 작용이라고 그래. 불성이 전체로 작용하는 묘용이다. 불성이 전체로 작용하는 묘용을 부처의 지혜라고 해요. 그걸 하나의 보배라고 그러지. 보배가 대상으로 보이는 보배가 아니고 형상의 보배가 아니다. 그래서 보배라고 하는 말을 항상 뭡니까? 바로 아름다운 빛하고 아름다운 색깔하고 아름다운 형체하고가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 거지, 그지? 다이아몬드가 귀하다는 보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네 가지 그 뭡니까? 사시라고 그러지, 왜? 네. 색깔하고 모양과 형체가 항상 빛나고 또 강한 어떤 견고하고 뭐 이런 것을 지니고 있는 그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양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빛이 발휘하기 때문에 광명의 작용 때문에 태양의 빛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불성도 마찬가지라. 불성이 가만히 이게 우리 불성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는 뭐라 그래? 광석 속에 있다 그러죠. 광석 속에. 광석 속에, 먹구름 속에 있을 때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럴 때는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생심에서 무지무명이 지혜의 광명을 갖고 있는데도 무지무명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 때는 중생이고, 불성이 하나의 보배로 작용할 때는 어떻습니까? 부처의 지혜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 드러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보배인 것이야. 그것은 이제 보배가 대상으로 보이는 보배가 아니고 지혜로 작용하는 보배,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화선장 선사가 군왕 지보는 수감죽하오. 군왕의 진정한 하일 보배, 황제 당신이 중원에서 얻은 그 보배는 누가 감히 그 보배의 가치를 감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한마디 정리를 했습니다. 일명교족의 별무소별이라. 양쪽이 서로 만족하니까 서로 부족한 것이 없는 경지가 됐다. 자, 여기서 동방제의 안목하고 흥화종장 선사의 안목이 서로 하나의 보배의 지혜로 작용하는 이심전심의 관계가 서로의 빛을 발휘하게 돼서
그 선문답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군왕의 보배를 누가 감히 보배를 그 가격을 감정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묵가라 그래.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 그런 표현이죠. 그 7페이지 마지막 그 흥화준장 선사의 말 밑에 내가 조금 설명을 붙이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동감제가 자신이 깨달아 체득한 경지를 흥화준장 선사와 선문답을 통해서 확인하는 입장의 선문답인데, 그 흥화준장 선사가 그러한 입장을 이제 서로 인정해 준 모습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지연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선문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지연 관계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개송에서도 나오는데, 그 이심전심으로 불성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똑같은 안목, 진역법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안목이 같은 경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지소지 비여경이다. 깨달아 정득한 지혜가 아니면은 서로서로 그 경지를 서로서로 인정할 수 없는 세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 바로 유불능지, 부처의 지혜가 아니면은 서로서로 알 수 없는 세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평창으로 한번 가봅시다. 평창은 이 공책에 대한 이제 해설인데, 8페이지에 위부의 흥화존장 선사는 처음 인제의연 선사를 거지에서 참선 수행했으나 인제 선사가 입적한 뒤에는 인제 선사의 법을 이은 삼성 해연 선사의 회상에서 수자의 소임을 맡았다. 그 뒤에 대각 선사를 친견하고 깨달아서 법당을 열고 향공양, 염향이라고 해요. 향공양을 올리면서 말했다. 그 일주향을 올리는 본분을 삼성사형에게 공양하고 삼성선사는 나에게 지나치게 인식했다. 일주향을 올리는 본분을 대각사형에게 공양합니다. 대각선사는 나에게 너무 지나치게 베풀었다. 일주향을 올리는 본분은 임재선사에게 공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주향을 올리는 그 법을, 이제 법문을, 이걸 계단설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계단설법하는 의식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선언청규, 그 송대라든가 당대 선언청규에서는 이게 의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걸 영향이라고 해요. 계단설법 시에 하는 의식으로서 영향입니다. 이 계당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선생이 수행을 해서 처음 법당을 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산문을 열 적에 이제 보통 계산계당이라고 그래요. 이제 처음에 이 산문의 선언을 열 적에는 계산계당이 되는데, 보통 이 산문이 전통적으로 이루어져서 내가 지금 주지를 이제 처음 했을 때는 계당이 돼요. 주지를 하는 거예요. 주지.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 주지라는 이 글자를 쓰고 있죠. 이 중국 선언에서 쓰는 글자예요, 이거는요. 이거 뭐냐면은 정법을 주지했기 때문에 계단설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에서는요, 이걸 주직이라고 씁니다. 일본에서는 주직이라고 써. 직책을 맡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주직이라고 해요. 법당을 개당을 처음 할 적에는요, 자기가 이제 선지식이 처음 되어서 법당을 개당할 적에 처음 설법하는 것을 개당설법이라고 해요. 처음 설법에서는 반드시 염향을 해요. 염향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의 스승에게 내가 어느 스승의 법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그 스승의 언덕에 향공양을 올린 걸 염향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나왔지, 그죠? 여기는 뭐 누구니까? 이제 삼성해연 선사라든가 이런 염향을 올리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을 적에 그 법안선사 그 이야기 나오는데,
법안선사가 개당할 때 되게 자소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동문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원래 장경해능선사 문화에서 같이 참선 수행했었어요. 근데 장경해능선사의 문화에서 법안선사는 같이 도반으로서 참 친하게 지냈는데, 법안선사가 누구를 스승으로 보냐면 나은이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서 나은개침선사에게서 법을 깨달아서 나은개침선사의 법을 잊고 개당설법하는 그 인연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장경의 법을 이었다라고 하는 원래 이제 법안도 역시 장경선사 문화에서 참선 수행을 오래 했었어요. 근데 이제 두 사람, 이제 이 도반들이 행각 수행을 하다가 장경선사 법문을 해서 법안이 깨닫지 못하고 남개진선사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 예, 그 유명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 남선사가 이제 앉아 있는데 법안하고 이 도반들이 모여가서 자네들 어디 가는가 행각 수행합니다. 그래서 뭐 마음이 유심인데 저 돌이 마음 밖에 있는가 마음 안에 있는가 하니까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네들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다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밖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그렇게 이제 막 왔다 갔다 하잖아. 안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법안이 나은 선사에게 안목 갖춘 사람이다 하는 걸 알고 수행을 하고 자수는 떠나. 그러다가 이제 헤어져 둘이가. 그러다가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법안 선사가 법당을 개당을 설법하면서 염향하는 이런 소식이 이제 전해주니까 자소가 장경문화에서 수자가 됐어. 장경선사가 죽고 난 뒤에 자소가 장경선사의 법을 이은 수자가 되어서 선지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을 다 데리고 법안 선사가 개당 설법하는데 따지러 온 거예요. 당신은 나와 같이 절차 탕마에서 많은 참선을 했고 장경선사 문화에서 오랫동안 수행했는데 어떻게 장경선사의 법을 잊지 않고 나은 선사의 법을 이었다고 이렇게 하시느냐 하니까 나는 법안선사가 나는 장경선사의 법문에서 내 안목을 체득하지 못했고 나은 선사의 법문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안목을 체득했다. 이걸 누가 정하냐? 제자가 정합니다. 그래서 언제 정하느냐? 해당설법 때 염향 때 정해요. 이걸 기가 막힌 일이죠. 스승이 전할 그건 없어요. 제자가 정해요. 왜냐? 자기가 안목을 부족한데 결정적인 큰 힘을 제공해 준 사람을 자기가 사법스승으로 모시거든요. 그때 염향을 합니다. 그래갖고 두 사람이 이제 논쟁을 하죠. 근데 자소가 나중에는 장경선사 만상시 중에 동로신이다 이 한마디 법문을 진짜로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말만 알고 있는 것을 들통이 드러나. 그래서 이제 창피를 당하니 자기가 데리고 온 대중들을 타고 법안선사에게. 그래서 나중에 자소가 법안선사의 제자가 돼요. 동문이. 그러니까 절차탕마하는 이런 이야기가 중국 선생들을 가에 자주 있어요. 예. 이때 우리가 운문선사가 진존숙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들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운문선사가 법을 이은 스승은 누구냐? 설봉이에요. 깨달음을 이룬 사람하고 법을 이은 스승하고 틀려. 이런 사례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한 경지의 깨달음을 이룬 체험은 많은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얻어. 그렇지만 진정한 안목을 부족하게 하는 큰 힘을 제공해 주는 스승이 자기가 사법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 누가 개당설법 때 염향을 하면서 밝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사법이라는 게 그래서 결정돼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봐라. 염향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이게 바로 개당설법에서 하는 의식이야. 흥화종장 선사가 개당설법 때 향을 올리고 자기의 사법스승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을 우리가 염향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요, 내가 적지만에서 살아봤지만 이런 경우가 없어요. 왜냐? 선언 청구가 없어요. 시의 선언 청구에 맞는 선언이 그대로 이렇게 전통이 유지되어야만이 가능해요. 일본에는 그대로 하니까 선언 청구에 맞춰서
하고 있어요. 이런 점들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밑에 단 어떤 수행성이 흥화선사에게 사방팔방에서 마구 닥쳐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여기 사방팔방에서 번뇌망념이 막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흥화선사 중간을 쳐라. 그러면 수행성이 예배했다. 이 중간을 쳐라 하는 말이 뭔 뜻이죠? 중도죠, 중도. 예.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이게 이제 임재록에도 맨 밑에 쓰는데 사방팔방에서 팔풍, 이게 팔풍이라는 것은 팔풍의 중생의 망념을 비유했는데 그때는 해오리 바람처럼 일어날 때 어떻게 되냐? 중간을 쳐라. 이 중간을 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중간을 치려면 중간도 대상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진여의 근본으로 되돌아간 것을 중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불교의 중은 진여 법계의 중이기 때문에 진여 법계의 중이 되는 것은 진여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원상으로 표현하는데 여기 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이 진여 법계 전체가 중이 되는 거야. 이 때문에 중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을 치는 게 아니라 진여 법계 그 자체가, 진여 법계의 지혜 그 자체가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이라는 말. 그래서 이제 진여 본심으로 되도록 하는 경지가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흥화존자가 대중 여러분, 흥화가 이제 어떤 마을에 제가 있을 도중에 폭풍우를 만났는데 그 신을 모신 사당으로 들어가서 피했다. 그 사당이 이제 여기서 뭡니까? 집이죠. 집이 뭐겠어요? 자기 본래의 집을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중이라는 말은 뭡니까? 진여 법계, 자신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라 이 뜻이에요. 본래 면목을 깨달아야 법계와 하나 된 경지,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대상에도 두지 않는 경지를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굽히지 갑시다. 부당 장종 한계가 하북 지방에 행차한 일이 있는데 그때 어떤 수행성이 흥화선사에게 왕의 치세에 한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죠? 하니까 흥화는 매일 500대 수레가 치달린다 이렇게 대답했다. 이부에 궁궐로 되돌아와 흥화선사를 초빙한 자리에서 차를 권한 뒤에 물었습니다. 짐이 중원을 평정하고 수독하니 하나의 보배를 획득했다. 그 보배의 값을 간정할 사람이 없었어. 그 폐하가 그 수득한 그 보배를 좀 보여주시오. 그래서 이제 황제가 복두건을 끈을 땡기고 얼굴을 보이니 군왕의 보배 누가 감히 값을 정하겠습니까? 이게 자신의 본래 면목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생명의 작용 그 자체로 그대로 다 드러내서 보여준 것이 얼굴 자체를 대상으로 보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장교는 기뻐하면서 가사와 시호를 하사했지만은 그걸 받지 않고 말 한 피를 하사했다. 자, 그 만송의 평가를 봅시다. 첫째, 자신이 군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둘째, 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러한 뒤에 보배의 값을 물어야 된다. 이게 중원이라는 말을 여기 썼지만은 중원은요, 중도에 있잖아요. 이게 천하란 말입니다. 법계에 한 보배를 얻었어. 이게 한 법계에, 진여 법계의 지혜를 이루는 본래 면목을 지혜로 작용하는 보배를 체력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원이란 말이 실제로는 하나의 지명이지만은 여기서 뭡니까? 중도예요. 그래서 은유적인 표현을 갖고 이제 질문한 거죠. 자, 10조기 합시다. 응? 9조기가? 10조기가. 법화문이 제자인 혁악선사가 수행성들의 안목을 점검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말해보라, 흥화존자는 동강제를 인정한 것인가 인정하지 않은 것인가? 만약에 동강제를 인정했다면은
흥화선사의 정법 안목은 어디에 있으며 만은 인정하지 않았다면 동감제의 허물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만송이 여기에 대해서 공생은 수보리를 공생이라고 합니다. 공생이 수보리가 금강경에서 설한 법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의심한 문제점의 질문이 온 천하에 전한다. 만송이 이제 이 평가한 것인데, 그 수보리가 금강경의 법문을 모른다면은 그 금강경에 설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예. 여기에 요 평가가 무엇이냐면은, 그 현각선사의 이 말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것을 평가한 거예요, 그 사실상. 예, 수보리가 금강경 반야의 지혜를 모르고 금강경을 설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 밑에 한번 봅시다. 그 뒤에 선생들이 평가하는 것은 전부 다 뒤에 이제 그 연등해요 설림유치라고 하는 자료에 이렇게 자료들을 모아놨어요. 우리나라 선문연송 같은 경우도 이런 자료를 모아서 선문연송이라는 책을 정리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한 칙의 공안에 대해서 선생들이 여러 가지 코멘트를 내려요. 평을 내리고 코멘트를 내리고 자기 나름대로 착언을 내린 글들을 모아놓은 것이 우리나라 선생들의 그 선문연송이에요. 그 개송어를 이제 정리한 건지. 요 이제 그런 자료들이 설림유치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그 연등해요라든가 이런 책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설두중현선사는 여기는 뭐라고 했느냐. 기존이 체득한 경지는 단지 옆에서 방관할 뿐이다. 자, 황제가 체득한 경지는 옆에서 지켜볼 뿐이다. 이런 뜻이죠. 만약에 본분 작가인 흥하존자가 아니었다면은 너무 지나치게 비싼 값으로 감정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두중현선사는 이 한식 공안에 대해서 평가를 냈어요. 그 설두중현의 평가에 대해서 만송선사는 뭐라고 또 평했느냐 하면은 마치 청결하게 씻지 않고 제사에 참석한 사람 같다. 이 법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깨끗한 그 정신 자세, 몸가짐을 갖고 제사에 참석해야 되는데 그 깨끗하지 않는 생각을 정리를 하지 않고 참석한 것처럼 이런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예. 이게 만송이라는 사람이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만송. 예. 이 천하의 선지식들을 전부 다 자기가 새롭게 다 평가를 해버려요. 또 안목을 점검하는 거죠. 자, 고 11쪽에 합시다. 예, 치안지선사가 말하기를 흥화선사는 그 당시에 황제에게 중언일보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판단해 달라고 하겠는가 이렇게 말했어야지. 이렇게 이제 치안선사가 이렇게 한식 공안에 평가를 했는데 만송은 뭐라고 이 말에 평가를 했냐면은 방망이를 때린 뒤에 판결문을 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앞뒤가 뒤바뀐 소리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선생들의 안목이 드러난 거죠. 판결문을 먼저 읽고 방망이로 죄를 내려야 되는데, 방망이를 먼저 때리고 판결문을 친 것이다. 이건 뭐냐? 순서도 뒤바뀐 그런 말을 여기서 하시느냐,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떻게 판단해 달려고 하는가. 이 말을 이제 그렇게 평가를 낸 거죠. 그 밑에다 이제 운봉열선사는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은 진실은 거짓을 감추지 못하고 굽은 것은 굳은 것을 갈무리하지 못한다. 안목 있는 사람은 판별해보라. 자,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 수행자들에게 그 경지를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라 했는데 안목 있는 사람 판별해보라 하니까 만송은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 눈먼 사람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평가했어요. 한 사람 눈먼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인재와 삼성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정법안장에 저 눈먼 당나귀에게 멸각될 줄이야 누가 알았을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냐, 안목 있는 사람은 안목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지? 근데
안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안목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진정 인정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임재가 삼성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나의 정법반장이 저 눈먼 당나귀에게 해줄 누가 알았으랴 이 한마디가 삼성을 진정한 안목을 갖춘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발인 거예요. 여기서 눈 안목 있는 사람은 판별해보라. 이 눈먼 사람에게 물어봐라. 안목 없는 사람에게 물어봐라. 예. 이런 이제 평가로 해서 이제 비판하는 차거를 내려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12쪽에 봅시다. 자, 황룡사심선사 인재종의 황룡파의 유명한 선생이죠. 흥하선사가 한때 황제의 성기 지혜를 보고 방편의 지혜로 대행해서 한 조정의 천자의 면목을 매몰시킨 일이 어찌할 수가 없었다. 천자의 면목을 매몰시킨 일이라고 이렇게 평가한 거죠. 그 당시에 대학 조계 속에 진주를 얻기는 했으나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말했었다면 그 천자가 후세에 별다른 살림살이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서로가 우둔한 삶의 폐단을 모면할 수 있었을 것인데 지금에 만약 누가 그렇게 또 질문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 그 황룡 그 사신선사가 이 한식 공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뭡니까? 흥하존자를 대신해서 자기가 나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인데 이런 이제 안목을 드러낸 거죠. 예. 근데 만송은 여기도 뭐냐? 예. 7구는 63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어요. 7구는 63이라고 하면서 절대 수치입니다. 어떤 사람이 계산도 똑같이 답이 나오죠. 이것은 여여한 경지의 안목이 아니면은 여여한 경지로 대응할 수 없는 입장을 이제 이렇게 평가해요. 근데 만송이 얘기해요. 여기에 앞에서 등장한 여러 노장들의 법문을 내가 살펴볼 때 감히 중원의 일보로의 진정한 값을 감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오직 천동갱지 한 사람은 물건을 살펴보고 값을 매기는 이 두 가지 양쪽 일에 전혀 결점이 없이 다음과 같이 개성을 넓고 있다. 이게 천하의 선지식이 후대의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왜냐? 이게 안목으로서 점검하고 있는 평가인 거예요. 예. 이걸 이제 후대에서 사람들이 앞에 사람들의 법문을 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참선 수행하고 바른 안목을 또 점검하게 하고 하는 것이 선선들의 하나의 수행이에요. 예. 그 안목 없는 사람들 볼 적에 그 말에 전부 다 따르는데 그 착오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선생들의 안목을 점검할 수 있는 그 착오를 내리는 사람은 뛰어난 안목을 갖추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예. 그 천동갱지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점은요, 이 만송이 천동갱지를 평가하는 점으로도 뛰어나지만은 천동갱지의 안목이 정말 탁월한 안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런 개성을 정리를 해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천동갱지의 개성을 한번 봅시다. 군왕저의 어지엄이로다. 군왕의 깊은 뜻, 이게 군왕이 중원의 일부를 체득했다 하는 말, 그 말을 지엄인 흥하선사에게 밝혔다. 이런 말이죠. 그죠? 이게 지엄 관계가 아니면은 이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지엄 관계인 흥하존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뭐냐면 동관계가 흥하존자와는 지엄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선문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일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다른 말 한다면은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을 지문의 일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보를 체득한 자신의 경지를 여기 정법을 체득한 입장이죠. 그걸 이렇게 비유한 건데, 요거 이제 중언이라고 하는 말을 중도라고 합니다. 중도.
중도의 지혜로 작용하는 하나의 일보다. 똑같죠, 그죠? 진여법이나 중원지로나 같은 거죠. 이런 경지를, 예, 동방제가, 황제가 누구에게 제시했느냐? 흥화존자에게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의 안목을 흥화존자에게 제시했다는 것은 지연관계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한 거거든요. 근데 지연이 된다는 것은 황제가 흥화존자와의 지연관계가 된다는 것은 중원 일보를 가지고 지연관계를 만드는 것이지 자기의 마음을 갖고 지연관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연관계를 다른 말로 한다면 이심전심이에요. 이심전심. 그게 스승과 제자가 이심전심으로서 대화를 합니다. 중국의 서문답이 전부 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주제는 이거예요. 진여법입니다. 진여법을 대화를 하는 것이지 스승과 제자가 대화하는 이것을 이심전심이라 하지 않는 거죠. 네. 자, 스승과 제자가 전부 다 진여법으로서의 작용하는 경지를 대화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음이 되려고 한다면은 스승과 제자의 마음이 지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승도 진여, 제자도 진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진여법으로 이루어진 경지를 대화를 하는 것이 이심전심이지 지음이 되는 것이지 자기의 마음을 서로서로 나누는 것이 지음이 될 수 없어요.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분황의 저희는 지음으로 지음관계인 흥화존자에게 자신의 그 뜻을 전했다 이런 뜻입니다. 일발선언이 한마디 좋은 말을 하게 된다면은 천리 동안에 천리 밖에서도 보국이 서로 응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한마디의 좋은 말이 이건 뭐냐면은 부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법계에 두루하고 있는 광명으로 서로 감흥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뒤에 차그가 그렇습니다. 천하 병성 규각심이다. 그래서 천하에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해바라기와 같다. 이게 천하의 모든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이게 어디죠? 진여. 진여를 여기에다가 하나의 보배를 해다 비교한 겁니다. 이게 천하 만물이 진여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힘으로 감흥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가 지연관계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다르게 또 표현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말 있죠,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종교의 모든 일은 기도하고 명상하고 사유하고 그 일이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들어가면은 자기 생각으로 망념으로 작용이 이루어져요. 근데 진여일심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기도, 명상, 사유라고 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염력을 이루어요. 염력을 이룬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망념이 이루어지지만은 염력이라는 것은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은 자, 법계의 파장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공명 효과라고 그래요.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공명이라고 그래요. 공명. 공명은 뭐죠? 주파수 진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디오를 입장에서 켜면은 라디오가 주파수가 있고 공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도 이렇게 서로 소리가 전달되는 것을 말해요. 여기 이제 파장, 여기 우리들의 염력의 힘이 법계에 두루하고 있는 주파수와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
감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이루는 힘과 동시에 그 지혜를 이루는 힘이 우주 법계와 하나 된 지혜를 이루는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계의 모든 만물과 함께 염력, 감흥의 힘이 함께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화엄에서 인타라망의 거물이라고 해요. 하나의 거물을 포를 딱 건드리면 어떻게 돼? 우주 법계의 거물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나 이런 물리학자들은 뭡니까? 나비가 날개의 효과라고 해요. 나비가. 한쪽에서 나비가 흘리는데 나중에 다른 데서는 그게 태풍인 거예요. 그와 같이 이게 파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지만은 그게 법계에 두루두루 작용하는 힘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자신의 그 힘을 이루는 것이 자신과의 지혜의 작용이지만 그것이 법계에 두루 하는 작용이 이루어져.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게 법계 일상이라고 써. 과학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 법계와 하나 된 지혜로서 작용하는 힘이라 이걸 진여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진여는 법계 일상이라고 했어. 이 법계라고 하는 말이 어디야? 우주 법계 전체라.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경지가 법계라. 그와 같은 세계를 여기서 지엄이라고 합니다. 지엄. 그걸 이제 또 조금 이제 한말로 염력이라고 써요. 염력이라고 써요. 염력이라든 말. 우리가 뭐 기도에 감흥을 이룬다 하는 말 자체가 자, 자기 자신을 이루게 하는, 자기 자신이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감흥이기도 하지만 그 힘이 우주 법계의 모든 생명과 함께 이루어지는 힘이 감흥입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다 성불하도록 하여야 된다. 일체 중생을 구원하도록 하여야 된다. 이러면 기도 발문을 하잖아. 이게 제불이 설법하는 한마디 법문이 법계의 중생들에게 모두 다 감흥이 되는 법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엄이라고 하는 말이 선생들이 이심전심으로 이런 말을 쓰지만은 그 법계와 하나가 된 경지의 지혜를 나누는 힘, 이걸 바로 염력의 지엄이다. 내가 13페이지고 지엄이라고 써놨죠. 무일물 중에 무진장의 경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원의 일보다. 그게 지엄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 중국에서 이러한 고사들을 가지고 중국 선선들은요, 선의 세계를 이런 중국의 역사나 고사의 언어를 전부 다 동원해서 여기다 연결시켜갖고 이렇게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했습니다. 자, 천하, 병성, 규각입니다. 자, 여기 이런 두 사람의 대화가 천하의 정성을 기울이는 법계에 두루하는 해바라기와 같다. 그 두 사람의 마음작용이 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해바라기가 태양과 같이 하나 된 그와 같이 천리의 모든 감흥, 복으로 감흥되는 경지를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해바라기 그 이야기 같은 것도 보면은 이런 해바라기의 그 규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고사 같은 걸 여기에다가 태양을 향하는 거, 뭐 진여일심의 지혜라 작용하는 거, 요거 모두가 전부 다 진여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로 이루어졌을 때 바로 법계와 하나 된 경지를 이루는 그 감흥의 세계를 이루는 걸 표현해요. 자, 그 14조로 갈까요? 철출중은 묵가보라. 이어서 철출이라고 하는 것은 깊숙이 감추어져 있어 있는 것을 이렇게 끌어내는 겁니다. 이게 진여의 지혜가 중생의 무지무명에 의해서 드러나지 않거든. 근데 하나의 고배가 안목을 부족한 경지에서 진여의 지혜를 작용할 때는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그 번뇌망념의 먹구름 속에서 진여의 지혜를 드러내지 못했는데, 자, 동강계는 그 진여의 지혜를 두 손 복두관을 이렇게 끈을 풀면서
얼굴을 내밀어서 제시한 그 진여일심의 지혜작용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 자, 그런 것은 이제, 열애장이라는 것은 번뇌 망념에 속에 푹 파묻혀갖고 드러나지 않아. 근데 열애장이 부족된 사실을 안목이 없는 사람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네. 광물 속에 갇혀져 있다. 이런 말 써요. 광물 속에. 광물 속에 감추어져 있는 열애장이다. 그래서 이제 광물을 다 녹이고 열애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목이 없는 사람은 드러내지 못한다. 그래서 열애장은 부처의 지혜를 불지견을 부족해 드러나는데 여기 철출이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깊숙이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서 자신의 진여 법신의 지혜로 중원에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치의 보배로 자신의 면목을 드러나게 했다. 불신의 진체 작용으로 드러낸 그 경지를 표현한 겁니다. 양수 분부다. 두 손으로 분부했다는 것은 그대로 드러내 보여서 하나도 감추지 않았다. 이게 바로 이제 로지 배구와 같아. 법화경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것이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드러냈다. 또 다른 비유로 한다면 뭡니까? 저 대합 조개가 그냥 두 입을 다 벌려가지고 온 내장을 다 드러냈다. 그걸 로지라고 이렇게 쓰죠. 재미난 표현들을 써요. 이게. 그래서 로지라는 것은 공입니다. 공. 배구는 뭡니까? 불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완전히 드러내서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 펼쳤다. 그래 이렇게 표현을 쓰죠. 부동 조벽 여영금이로다. 자, 조나라의 그 보배인 그 조벽이라든가, 그 조나라의 보배 변화가 구한 그 옥입니다. 옥이요, 벽이라는 것은 옥석인데도 다듬지 않는 옥석, 천년 옥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천년 옥석을 구해가지고 황제에게 갖다 올리니까 황제가 이제 옥 감정하는 사람들에게 구별해 보니까 이게 뭐야? 돌을 가지고 옥이라고 쏘겠다 해서 변화의 다리를 잘라버려. 또 다른 황제에게 보내니까 또 그렇게 해서 또 양쪽 다리가 다 잘려. 그래 이제 세 번째 이제 무왕에게 올리니까 옥석 감정하는 사람이 알아보고 진짜 귀한 옥석이다. 그래서 국가의 보배가 된 거지. 근데 조나라가 우리나라 성 15개 성하고 그 옥석하고 바꾸자 그래서 그 유명한 조나라 조벽이라는 말이 고사가 생겨요. 진나라 왕이 15개 성과 바꾸자 해서 응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나라의 연성시벽이라고 하는 그 고사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영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나라의 금인데 연나라 소왕이 천금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 천하의 그 사람들 모아놓고 연회를 베풀어서 황금대라고 하는 고사를 만들어내요. 그만큼 연나라에는 금이 보배고 조나라에는 다듬지 않는 옥석이 보배라. 그런 옥석 보배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것은 뭡니까? 이런 옥석의 보배는 옥석이라든가 금은 유형의 보배지, 그죠? 이건 뭡니까? 무형의 보배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유심의 사상이지 유상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진여일심의 보배는 조나라의 조벽의 보배나 영나라의 그 황금과 같은 보배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별시 일가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동강제가 제시하는 중원일보는 무일물 중에 무진장의 보배다. 그 본래 면목의 일보의 보배다. 별시 일가라고 하는 것은 한 본분사의 지혜를 이루는 보배다. 이런 뜻이죠. 일가의 보배다.
자, 15쪽에 갑시다. 중언지보 정흥하니 일단 광명 난정가라. 중언지보는 여기 이제 동강제가 제시하는 한 보배를 자기가 체득했다는 중언의 한 보배를 흥화존장에게 드러내 제시해 보였지만은 일단 풍광 난정가라. 한바탕 이 일단이라는 말은 한바탕이라고 내가 번역은 했지만 이게 맞지 않는데 그 한바탕의 광명이 값을 정하기 어렵다. 그 한바탕 작용하는 지의 광명의 값을 정하기 한바탕의 지의 광명 본래 면목의 지혜로 작용하는 값을 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이란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일단이란 말은 한 시절이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그 상태를 일단이라고 해요. 그 말은 이제 그 밑에 내가 써놨습니다만은 그 속에 그 소염의 시에 나오는 그 구절을 일단 풍강 하불성이란 말을 여기다 응용해갖고 여기다가 쓴 것이라고 봐요. 본래 면목의 지혜 작용은 어느 문자나 사량 분별을 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경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평가해서 가격을 매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중원의 보배는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보배이기 때문에 그 보배를 흥화선상에게 본래 면목의 지혜로 작용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다 드러내 보였지 그것을 대상 경계로 보인 것이 아니다.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지형관계가 아니고 안목을 갖추지 않는 사람은 그걸 알아볼 수가 없죠. 그죠? 근데 흥화존장은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가격을 매길 수 없다. 누가 감히 그 보배를 가격을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말을 이렇게 개성으로 둔 거죠. 대종보의 종분무고의 조주무자 공안을 참고하는데도 요 개송이 그 소가 부르는 이 개송이거든요. 요 소염의 시라 그래. 그 구절이 비노소 음무사 지요 단난 인덕성 요 구절을 가지고 이제 그 무자하고 참고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게 뭐냐면은 그 보배가 작용하는 것을 말해. 여기 소염이라고 하는 이제 원래 이제 뭐 요걸 이제 양귀비하고 알록산에 비유를 해요. 소기가 누구냐면 양귀비의 이제 신전아입니다. 자기 신녀 이름을 자주 부르는데 소가 이름 부르는데 신녀에게 시킬 일이 없어. 시킬 일이 있어서 신녀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근데 양귀비가 소기 부르는 이유는 낭군, 소가 부르는 그 소리는 이 소리를, 소가 부르는 그 소리를 낭군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어느 국건선사가 진재영이라고 하는 재상이 사천선 초기죠. 고향으로 되돌아가면서 이제 인사로 왔을 때 그때는 그 소염의 시를 아느냐? 알고 있습니다. 그 소염의 시가 참선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건데 그걸 잘 알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 예약하거든. 근데 근성으로 예약하는데 밖에서 시자로 있던 대종고 선사가 그 말을 듣고 깨달아. 요 개성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소염의 시가 가나선의 무자 화두를 참고하는 수행법으로 대종고가 이걸 제시한 거예요. 원래는 대종고가 처음 제시해. 네. 소가 부르는 소리가 뭐냐? 가나선에서 무자예요. 무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무야 무. 단음절이에요. 단음절. 이걸 이제 이거는 통이라 그래. 이제
이 사상 체계가 이건은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순응경에 이건은통이 무라고 하는 소리를 자, 이 낭군이지만 여기서 낭군은 여기 본래입니다. 자기 구도하는 마음에서 무라고 하는 소리를 자기 본래인이 그 목소리, 무라고 하는 소리를 알아들을 때에 자기가 이거는 통을 이뤄.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말해요. 그걸 임류라고 해요. 임류소망이라고 그래요. 순응정에서는. 그 임류란 말이 어려워요. 이게 뭐냐 하면은 들리는 소리를 자기 진여 본성으로 되돌리는 것을 임류라고 그래요. 본성으로 되돌리면 뭡니까? 대상 경계가 모두 소망이 없어져 버려. 그렇기 때문에 진여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게 되는으로 해서 원통이 이루어집니다. 깨달음이 이루어져. 이걸 만약에 있다 없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벌써 망념이 생겨 부결심이 되기 때문에 본래인의 지혜가 작용하는 원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무자 화두는 딱 단음질이야. 무 하는 거예요. 이게 관세음보살을 하는 거랑 똑같아. 관세음보살 하는 소리를 깨달아 체득하고 바로 적덕왕생, 해탈을 이루는 거랑 똑같아. 요 구절은 법화경에서 나오는데 법화경에 관세음보살, 무관세음보살 일심칙명의 관세음보살이 이 구절을 참 이어서 그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만두고 보통 우리가 건강기에 보면 열애 실지실견이라든가 열애가 선혼연 제보살 이런 말 쓰잖아. 그러면 열애가 모든 보살을 잘 보호한다 부처한다 하면 내가 오역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관세음보살 공품에도 그렇게 해놨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자기가 칭명하는 그 관세음보살이라는 그 소리를 자기가 깨달아 체득하면은 곧바로 해탈, 열반 깨달음을 이룬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관세음보살이 해탈 열반케 해준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이게 지금 우리 경전의 모든 글이 열애가 보호해주고 관세음보살이 해탈하게 해주고 이렇게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해주고 내가 그 관세음보살의 깨달음을 내가 이루도록 하는 것이 불교의 그 경전의 본문인데 그게 이제 그 대승불교 경전을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것처럼 번역을 해버려놨어요.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이런 점들이 지금 경전 번역을 지금 정법으로서 번역을 전부 다 우리가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그 서울서 기신론 공부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기신론 보면 경계지성이란 말이 나와. 자기의 본성을 대상 경별한다면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경계지성이라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경계지성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어는 통이 반문문 자성으로 이루어지는 그 구조체계를 글자로만 아무리 이해하셔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진역법으로 이해해야 돼요. 진역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경전 공부를 진역법에 의거해서 방편법문을 설해 그 입장으로서 번역을 하거나 이해를 하도록 이제 그걸 체계 있게 공부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글자로만 이해하도록 하니까 진역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자로서 이해하는 사람만이 막 그냥 자율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고 일단 풍강 하불성 통강심처 진수정 비로소 건무사 지오단나 인덕성 그 두 구절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가나선에서 무자화두를 참고하는 법을
대종고가 이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무자 화두가 그래서 중국의 선에 생겨요. 예. 분부착현이다. 이렇게 착을 했는데 본래 멸목의 지혜의 작용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현명하게 드러나서 명백하게 작용하고 있다. 자, 요거를 뜻으로 이제 자매라. 요거는 뭐냐면 스스로 사고 파다 이런 말 쓰죠. 자매란 이 한마디가 여기에 같이 나와. 예. 자기 스스로 소가 부르고, 자기 스스로 예약하고 듣는 거예요. 낭구. 이게 이제 자기와 본래인이 자기가 구도심을 발휘하고 자기가 구도심을 발휘한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여기 선문단을 써요. 자문자답이라는 거예요. 자문자답. 그 불교의 수행은 대상을 두면은요, 진역법에서 어긋나. 자기 스스로 문제를 제시하고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찾는 것이 뭐냐? 진역법입니다. 그래서 선문답을 하죠.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더라도 스승과 대화를 하더라도 그 대화의 대상을 스승의 언어라든가 스승이라는 대상에 두고 대화를 하면 안 돼. 스승의 법문을 자신이 다시 문제로서 자기에게 질문하고 자신이 그 문제를 스스로 찾아서 진영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선문답이라.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세간에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대답하죠. 이것은 주객이 나누어지는 거야. 그래서 선문답에는 안 그래. 진문답. 진여의 지혜는 스스로 진여의 지혜가 작용되도록 해야 돼. 이걸 주인공아 예카지죠. 이걸 자매라고 해요. 주인공아 내가 부르고 스스로 예카지.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부르고 자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이걸 자매라고 해요. 진역법이 수행이 되는 것은 자매라. 자문자답이라 그랬어. 그래서 세간의 모든 대화는 대상과 남과의 대화가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대상을 두지만 선의 지혜의 대화는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주인공아, 청아, 내 말을 들어라, 남의 말을, 내 속임을 당하지 말아라, 가지기지, 항상.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고 자기가 깨닫고 자기 스스로의 지혜를 이루어가는 것이 말이에요. 이걸 자기가 물건을 팔고 자기가 물건을 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진역법이라. 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소가 부르고 자기가 자신의 목소리를 자각하는 거예요. 남한 관세음보살, 내가 관세음보살의 목소리를 내가 자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관세음보살의 지혜가 그대로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 관세음보살이 나를 해탈해 주게 한다.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어디 있는데? 이게 우리가 경전을 진역법으로 보지 않고 글자로 보기 때문에 이런 오역이 조금 심각합니다. 자, 그 뒷장을 볼까? 제업 감히 만세사라. 그 황제의 이업. 여기 황제의 업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정업입니다. 여기서 업이라는 글자를 배우는데, 하나는 황제로서 업이고, 황제가 중원의 일보로서 자기 본분사의 이업을 이루는 것은 정업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여기에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제의 이업은 만세의 사표가 될 만하다. 그래서 이제 업이라고 하면서 행위를 말하는데, 이걸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말을 나쁜 쪽, 가을 말하고 하는 걸 다 업이라고 하는데, 업은 전부 다 악업이 생사윤회를 이루고 정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이거든. 근데 황제의 이업은 여기서 일보의 중원의 일보를 이룬 업이기 때문에 만세의 사표가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동강제의 안목을 아주 훌륭한 점을 뛰어나게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열파고금이라다. 고금의 시간을 타파했다. 자, 여기서 시간, 공간뿐만 아니라 일체의 모든 대상을 타파했기 때문에 자기 본분사가 돼요.
우리가 시간, 공간을 의식한다면은 본분사의 묘, 정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보통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삶을 이루어가는 터전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데서 어떤 일과 사람과의 연결 속에서 자신의 삶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딱 소박된 게 세간업이라. 근데 실제로는 어떠냐 하면은 우리들의 삶을 이루는 것은 시간, 공간이 효율되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시간,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편의성의 도구지 실체로 존재하는 세계는 아니거든. 근데 우리가 실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게 딱 얽매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 있다 이런 말을 쓰는 거다. 그래서 시간, 공간이 효율돼야 본분사의 묘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금의 시간을 다 타파한 경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황제의 업은 어떤 업입니까? 정업이 되는 거예요. 정업. 자, 황제가 시간, 공간을 두고 만민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시처 인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세간의 일과 함께 이루어져. 시간과 공간, 사람, 일, 이게 뭐냐면은 시절 인연이라, 요걸 시절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시절 인연의 모든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일이 중생의 세계에서는 대상으로 이루어진 세계고, 진여의 세계에서는, 진여법의 세계에서는 대상이 없어져야 돼요. 응? 이게 법이라고 이렇게 하는 말은 인연입니다, 인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법은 인연법이에요, 인연법. 그 인연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시절 인연 속에 이루어지는데,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는 일이 자기 본분사에 이루어진다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이루어진다면 시공이 초월돼, 그지? 근데 세간의 일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자기의 일이 전부 다 대상과 연결돼서 이루어져. 그것은 중생의 삶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 시공을 초월한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생은 대상과 연결된 삶을 이루어. 그게 차이라고 하는데. 근데 진여는 진여와의 인연이죠. 이걸 이제 진여 자체상이라고 그러는데, 진여가 인이 되고, 진여가 연이 되는 걸 말이에요. 진여와 진여가 인이 되고 연이 됐을 때에 진여 삼매가 돼요. 이게 이제 자기 본분사라고 그러는데, 이걸 진여 자체상 혼섭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자문, 자다. 진여와 진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라도 그 말을 대상으로 두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연결돼요. 근데 자기 자신의 일로서 하면은 다른 사람의 말이라도 자기의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에서는 자기와 자기와의 대화가 돼요. 요 관계가 그래서 이제 진여법하고 세간의 중생의 인연법하고의 차이가 벌써 틀립니다. 금륜 경휘의 사천하다. 요 금륜은 전륜성황을 이야기합니다. 예. 전륜성황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얼륜, 금륜, 동륜, 철륜 네 가지로 이렇게 이제 비유하는데, 금륜은 전륜성황, 이상적인 게 전륜성황이니까. 인도에서 이제 전륜성황을 아주 위대한 황제를 전륜성황에다 비유한 거죠, 그죠? 여기다가 동강제를 전륜성황에다 비유한 거죠. 그 금륜은 이상적인 성황, 그러니까 전륜성황이 사천하를 밝게 비추었다. 자, 사천하를 밝게 비춘 지혜를 펼친 그 묘용이 동강제가 금륜과 같은 역할이다.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유유화재로다. 아직 그 덕화의 자취가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다.
이어서 화라고 하는 것은 풍화, 덕화 이런 말인데 전륜 성왕이 강화, 황제가 펼친 그 지혜 작용의 덕화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건 뭔 뜻이냐면요. 한 번 이루어지는 일이지만은 벌써 몇 년 전 일입니까? 1000년 전 일이고 5000년 전 일이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그 법문을 같이 배우면 어떻게죠? 지금 우리에게도 그 덕화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죠. 이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공. 예. 법계에 두루함과 동시에 시공을 초월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사천하에 두루 밝게 비치는 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아주 평가를 굉장히 높게 한 거죠. 자, 평창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동방이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은 광종 황제의 연호이다. 옛날에 당나라 시대의 선종 황제를 대중천자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 사례인데, 후당의 장종 황제 제3년에 개미년에 동방원년이라고 하는 연호로 고쳤기 때문에 동방이라고 하는 동방황제다, 이렇게 영어를 붙인 겁니다. 네. 선종황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중천자 선종황제, 그 영관 제한선산 문화에서 성여 생활했던 그 선임, 그 황제를 선종황제라고 합니다. 중원의 한 보배라고 했지만은 여기서 임시방편으로 붙인 이름인데 결국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까? 전부 다 일체의 명상은 다 임시방편이죠. 여기도 중원의 일부도 진여 일심을 진여 중원의 일부라고 붙인 거다. 정법의 안목을 갖춘 천동경지선사는 단지 군왕의 진정한 뜻을 지엄에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개성을 읊었는데, 지엄동지인 흥화존장선사에게 자신의 그 뜻을 밝혔다, 이런 뜻이죠. 장종 황제의 군사적인 행적을 살펴보면은 진정부에서, 진정부는 인제선사가 살던 곳이 진정부입니다. 인제선사가 살던 진정부에서 출발해서 중산을 굴복시키고 의양, 위한을 차지했고, 이어서 말을 달려 강을 건너 후양이 스스로 나라를 양도해 주었고, 군사를 직결해서 서쪽으로 향하니 금각은 지금 사천선을 말합니다. 금각 지방도 수비할 수가 있었다. 수비할 수가 없었다. 이 금각이라고 하는 것은 왜 금각이었냐면요, 금각이라고 하는 그 사천성에 들어가는데 그 관문의 그 정각을 금각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그 협곡인데, 협곡이죠. 협곡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참 그 많은 병사가 들어가도 적은 병사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천의 그 제갈량이 출사표를 던져가지고 하늘 정복하기 위해서 나올 군사를 움직인 것이 뭐죠? 잔교죠, 잔교. 그 유명한 장교가 그것을 또 만들어지 옛날. 장교 알죠? 예. 절벽에다가 이렇게 길을 이렇게 만들어서 군사를 옮기가는 이게 그 금각이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그 촉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냐. 그러니까 촉도난이라고 하는 200의 시도 있어요. 이 촉의 길이라는 것은 새들이나 다니는 길이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다 그래. 그렇게 험한 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건강을 지킨다, 이런 말, 건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두보가 이 사천에 가면서도 거기서 시도했던 것이 이제 건강이라 지금. 자, 18쪽에 봅시다. 흥화존장선사가 정성을 기울여 천자의 큰 보배를 감히 저버리지 못했으니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 기울이는 것이 마치 그 발을 호위한 것과 같았고, 발목을 졌다라는 형벌, 월족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이제 그 보석을 쥐어가지고 그 황제에게가 빠졌으니까 그 가짜라고 해서 발을 잘랐다 하는데, 여기 월족이에요, 월족.
그 월조를 받게 된 호장자는 해바라기만 못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원의 한 보배를 수독했으니 그 가치를 감정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다. 자, 이것은 납성 본분사에 의해서 볼 때 아직 지엄의 동지를 만나지 못했고 특별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 끝내 주먹을 쥐었다 폈다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 이게 지엄 동지를 만난다는 게 인생에서 최고의 참 행복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지엄 동지를 만나 지금 동강제가 흥화전자 선사를 모시고 이렇게 지엄 동지가 됐다라고 하는데 큰 의미를 두는 거죠, 사실은. 예, 그 점이 이제 두 사람의 지금 선문답과 대화의 이야기죠. 또 황제로 있으면서도 이렇게 선의 경지를 이렇게 깊게 탐구했다는 사람이 참 드문 이야기죠, 그죠? 철출 중원 무가고 이런 말 쓰는데 황제가 중원의 값을 매길 수가 없다. 근데 그 매길 수 없는 중원의 보배를 끄집어낸 사람이 누구냐? 중원의 동강제다. 그래서 천도경지가 중원의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를 끄집어냈다라고 개성을 읊었는데 황교 황제가 복두건의 끈을 두 손으로 끌어 얼굴을 내밀며 드러내 보이면서 불성의 전체 작용을 제시해 보이는 것으로 개성을 읊은 것이다. 이게 그 작용이죠, 그죠? 얼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작용하는 거죠. 지혜가 작용하는 것 자체가 진여법이니까 그것을 이제 중원의 보배로 드러낸 거다. 전륜성황 상투 속에 있는 구슬을 가볍게 남에게 건네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옛날부터 지금까지 천자와 나눈 대화에 장종 황제와 같이 시절 인연과 성기의 지혜를 잘 활용한 사람은 없었다. 출세간의 재불의 지혜와 인정으로 베푸는 세간의 일을 일시에 두루 만족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제 세간과 출세간의 지혜를 모두 다 원만하게 부족한 사람이 광종황제다. 이런 뜻입니다. 19쪽으로 갑시다. 어떤 관리가 귀종지상선사, 마녀의 제자입니다. 귀종지상선사에게 칭견하고 질문하기를 귀종선사는 모자의 양쪽 끈을 풀어 보이면서 알겠는가? 그러니까 관리가 모르겠다 했다. 노성이 두통이 있어서 그러니 모자를 벗지 않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그 관리는 말이 없었다. 자, 이것은 이제 자기의 본래 면목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귀종선사는 주먹을 내밀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죠? 이만근이라는 사람이 왔을 적에 주먹을 내밀어 가지고 자신의 그 본래 면목을 제시하는 사람이죠. 한신이 높은 공을 세우는데, 한신은 유망을 도와서 이제 유망을 세운 유명한 그 장군이죠. 누가 그와 같이 높은 공을 세울 수가 있겠는가? 몸을 전향해서 연운의 잔도를 부숴버렸다. 여기서 잔독하는 거 요새를 말하죠. 연운 잔독. 이제 한신이 원래는 황후의 제자, 황후의 그 군사였죠. 그죠? 황후의 군사였는데 나중에 유망의 그 수장이 됐죠. 그래서 이걸 전신이야 몸 바꾼 거예요. 그거 참 보면은 재미나는 그 군사 이야기인데, 그 장량이라는 사람이 그 황석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뭡니까? 병법을 전수를 받아.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병법을 익힌 지혜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쓸까 하다가 천하의 그 호걸들을 싹 살펴보니까 그때는 이제 천하의 호걸들이 이제 유방이냐 항우냐 두 사람이 이제 꼽잖아요. 근데 용맹은 유방 이제 항우고 그 정치가는 누구냐면은 유방인 거야. 그 천하를 통일할 사람은 유방을 본 거야. 그래서 이제 장량이 유방한 들어가서 그 천하를 통일하게 하는데, 한신도 원래는 항우 밑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항우는 뛰어나기도 뛰어나고 자기 그 예인 그 유명한 우희죠. 우희.
일거양득이라는 고사가 거기서 나오잖아. 일거양득 알아요? 몰라? 그 자기 항우가 자기 그 여인 그 우위 때문에 생긴 거야. 우위가 천하의 미녀거든. 그래서 우미이래 그래. 우미. 이게 너무 예쁘니까 천하의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전부 다 구원을 하는데, 우위가 뭘 제시하냐면은 큰 솥을 이렇게 제시하냐. 큰 솥을. 이 솥을 드는 사람하고나 결혼을 하겠다 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이 솥을 들 수가 없어, 사람들이. 이게 항우가 가서 두 손으로 번쩍 들어. 그렇게 번쩍 들어가지고 우위를 차지해. 그런데 천하의 젊은 장수들이, 젊은 사람들이 항우가 훌륭한 장수라는 소문을 듣고 전부 다 항우 밑에 모여. 그래서 수없이 많은 장수들을 모아. 그래서 솥 한 번 들어가고 두 개를 얻었어요. 그래서 일거양득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 유명한 고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거양득. 힘 한번 쓰면 저렇게 두 개를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연운 잔도가 이게 파촉 한중에 들어가기 위해서 험한 잔도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 제갈공명이 그 잔도를 만들어서 군사로 움직이는 것을 그 연운잔도. 밑에 다시 있다. 조나라 화씨가 죽은 귀중한 옥구석인데, 이 옥석이라, 이 후석이라고 하기보다도 옥석입니다, 옥석. 이것은 따듬지 않는 옥석이기 때문에 옥석이라. 연나라 소왕이 축계를 쌓고 천금을 쌓아 천하 명사들을 초청해서 연회를 했기 때문에 천금대라고 했다. 천동경지선사는 중원의 보배 한바탕 지혜 광명이 하늘 비추고 땅을 비춘다고 개성으로 읊었다. 남전선사가 말하기를 기중하지도 않고 천박하지도 않으니 어떻게 값을 매길까? 그래서 값을 감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값을 감정하기 어려운 가장 보배를 선성들은 뭐에다 비유하냐면 죽은 고양이에다 비유하기도 하고, 죽은 고양이를 어떻게 값을 매긴다 이거죠. 그래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진여의 심을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자, 20조 봅시다. 금륜왕은 네천하를 다스리고 은륜왕은 세천하, 백륜왕은 두천하, 천륜왕 한천하를 다스린다는 것은 잘 아는 이야기. 금륜왕이 비록 7보를 가졌지만 네천하만을 받게 준다. 이게 이제 황제가 소유하고 있는 7보는 이제 하나의 도구입니다, 도구. 예. 중원의 보배가 사방 천날, 사방 법계를 한바탕 광명으로 비치는구나 못하니 흥하존자가 가볍게 폐하가 체득한 중원 일보를 보여주시오 하니까 동광제는 당대의 천자로서 큰 시주자가 되어 그에게 보시하고 베풀어 주었다. 가히 작가 군왕은 천년 그대로 모든 것을 구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이 천년 그대로는 본래 면목 그대로입니다. 자, 만송이 우습게 생각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상각 법우선사가 있는데 대중에게 시중 법문을 했어요. 대개 설법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기에 맞추고 시절에 순응하는 법문을 하는데 앉아 주지가 되어서 있을 때 도적이 쳐들어와 칼을 들고 말했어. 화상에 값진 보배를 내놓으시오 하니까 성가의 보배는 그대들께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보물이요 하니까 과음을 치세요. 이 도적이 과한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칼을 들고 선사를 살해했다. 그래서 법우선사가 대송을 엎었는데 꼭대기에 띠집을 짓고 삼각산에 살고 있으니 갑으로 깊이 간직한 보배를 별로 갖추지 못했다. 경솔하게 주물이 여어 감정하는 사람을 쏘기니 변화가 발이 잘리는 형별이 잘못된 것이라 하겠는가.
근데 만송이 잘못해서 하나라의 거란과 은나라의 주왕 같은 폭군에게 그때의 예절을 베풀게 된 것이다. 흥하선사 장종 황제가 온화한 기운으로 깨뜨리지 않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예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의를 가르치면은 통하지 않는 거죠. 그죠? 자, 이 이야기가, 이렇게 법무선사는요, 요 설림 유치에도 이 자료가 전하고 있는데, 위산명호 선사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보배는 세속에 필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그 보배를 방편으로 쓸 수 있는 보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을 만성이 위반해요. 그래서 보배를 갖고 있으면은 그 보배를 방편으로 잘 써야 보배지. 갖고 있는 보배를 가지고 어리석게 죽음을 당하는 보배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을 갖고 여기서 제시한 거예요. 이걸. 자, 21쪽 맨 밑에 볼게요. 어떤 수행승이 원 법원 온통 법수 철벽 선사에게 스님 주머니 속에 보배를 잘 간직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 오늘 법회에서 그 보배 좀 보여주시오 하니까 군사는 재물을 좋아하지만 그 재물을 취할 때는 법도가 있어야 하니라 하니까 그렇게 이제 말했다 이거죠. 그래서 만송은 법원선사가 드러내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하지 마라. 흥하선사가 한 보배의 값을 감정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리라. 자, 진정한 안목을 갖춘 사람은 이렇게 값을 드러내지 않고 드러낸 작용을 펼치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작용으로 지혜 작용으로 새겼다는 뜻으로 이제 만송이 평가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보배를 지혜로 작용하고 지혜로 값을 매기고 지혜로 그 작용하는 힘을 나누는 그 보배를 쓸 수 있을 때 진정한 보배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죽음을 당하는 보배를 갖고 있는 것은 갖고 있지 않은 보배는 못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